신약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9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7면 유다서 1절에서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닌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분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셨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날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는 짧고 또 내용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읽지 않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로 잘 말씀하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한번 읽어는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다서는 유다가 쓴 서신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인데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형제들 중에 하나였고요. 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고 예수님을 못 믿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혈육의 형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들이 만나게, 이분이 나의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셨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는 모든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대면하여 만났고, 그래서 야고보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중요한 그 초대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시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복음서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병들어서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 또 자신의 그 삶의 목적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변한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저런 시련을 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혜택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편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건 곧 부름받은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항상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로마서에서 보면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막막한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도록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키심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때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시편에 보면 항상 오른손으로 내 손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 이게 귀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 혼자 세상에 덩그마니 던져진 듯만 싶고, 하나님 나를 버린 듯만 싶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의심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내 행동과 내 감정과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대근거가 되고, 오늘 유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이유도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애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란 말이죠.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 또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유다서를 쓴 이유가 나오죠.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영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육체 자체를 가장 하등하고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이 가장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이 육체, 가장 더러운 곳에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거부하고 예수는 영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영이 중요하지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발람,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이 사람들은 음란함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 발람이 아시죠? 모압 조손이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근데 저주하는데 하나님 다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의식에 초대를 해요. 거기에 보면 음란함이 막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혹해갖고선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그 후에 이 사상들이 계속 전파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구원파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된 거야.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막 살아도.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에서 성도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돌려 힘써 싸우라,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유다서를 짧지만 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열거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꿈꾸는 자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 육체는 이게 뭐 더러운 것이니까 막 다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란을 행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 본능에 따라 네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진리야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서 말씀 묵상드리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곧 부패한 거예요. 현대 그 뉴에이지 사상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신이다. 그래서 네 마음에 시키는 대로 행하라. 이게 모든 광고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기에 스며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은 오늘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사탄의 미혹이란 말이죠.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행하다가 멸망하는 자.
우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찬의 암초들 같이 식탁을 눌러서 먹지만, 그러나 함께 함으로 이미 그들과 함께 먹음으로 타락해가는, 그렇게 타락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거짓 교사들.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네 수단을 위하여 그런 성도들을 막 빼가고, 이단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단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교회라는 것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예언 참된 교회 기도하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저는 사실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한테 이력서를 내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지를 않았어요. 전에도 그랬고, 예언 참된 게 올 때도 뭐 이력서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진건 장로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 뭐 그래서 와갖고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철학을 써내라 그래요. 그냥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썼지요. 근데 목회 철학을 써내라라는 얘기가 이 사람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해서 이 사람 좋겠다, 이걸 선택해야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이니 이러한 교회에 맞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력서에는 그렇게 내라 그러고서는 그렇게 안 뽑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대 목사님 다음에 그 다음 목사님이 왔을 때 분란이 안 나는 교회가 없어. 하나님 품에 많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 참된 교회를 세웠을 땐 예언 참된 교회를 계획하고 설계하셔서 방향을 정해 놓으신 건데, 목사가 와서 여기에 맞게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나가야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을 이룰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적인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교회와 예언 참된과 분리된 이유도 그런 거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계승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고 지켜가는 거, 숲을 이루는 교회. 이건 예언 참된 교회가 죽었다 깨도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그런 사명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파트 단지도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드리 신앙의 나무가 되고, 그래서 이 아름드리 신앙의 나무들이 모여서 이 무더위에, 신문에 그런 거 났더라고요. 서울 시내 가로수들을 다 잘라버리죠. 요즘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 보면은 몸뚱아리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잖아요. 이 무더위에 그늘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생이 많은데, 도시에 나무가 그늘이 지면 1도가 내려간대요. 그럼 왜 자르냐? 간판 안 보인다고. 참, 우리는 민원만 넣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사이에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성아파트 살 때 우성아파트 가지치기를 막 해서 왜 저랬어? 했더니 우리 중혁이가 나무 전공이잖아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는데 보니까는 이 느티나무가 무슨 수양보들 같이 촤촤 늘어지고 그렇게 돼갖고 도대체 이게 뭐냐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키는 대로, 목적 없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뿔 없는 구름,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이 참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가을에 열매도 없는 나무가 뭔 쓸모가 있어요. 바다에 거친 물결 같은 자들, 휙 몰려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같은 사람들.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과학에서 요즘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블랙홀이 생기면 거기에 주변에 터졌던 이런 뭐 별들, 이런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쓸모없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런 걸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로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여기에 보면 원망, 불만, 정욕들을 행함,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함,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 장황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폐해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온갖 욕을 다 한 거예요. 교회와 복음은요 항상 위협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늘 힘써 싸워야 되는 거죠.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죄된 갈등들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서야지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 우리가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싸움에서 한순간도 밀려나지 않게 하옵소서. 요즘은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가치가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위협하는지요. 주여,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싸워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